성경에 수많은 가르침과 계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만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AD 3세기경에 유대인 랍비 심나이가 613개의 계명이 토라에 있다고 최초로 언급을 했는데, 이 중에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셨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다양한 그 가르침들과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한편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다양한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같은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서로 다른 정반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9세기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운동을 벌여나갈 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예제들을 옹호했어요. 노예제 이외에도 이혼 또는 여성의 지위, 여성 안수, 동성애, 낙태 등의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성경의 핵심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계명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알려진 계명, 바로 대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에 등장을 하죠. 이 본문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으로 해당되는 유대교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누어지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교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대의명입니다. 이것은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제 하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강조하는 계명 중에 하나인데,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 8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고 그 나머지 본문은 후에 첨가된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어쨌거나 초대교회나 또 성경에서 실린 만큼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알려진 것은 문화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세 가지 계명이 기독교에서 아주 잘 알려진 계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강조되지 않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구약의 그 정신이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4,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는 보면 이제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유명한 그 유대인 랍비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가 싫은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가르침이고 나머지는 각주에 불과하다. 힐렐과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사셨던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7장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의미예요. 네. 기독교 윤리학자 백수영 교수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날줄과 시줄이 있다고 합니다. 날줄은 세로줄인데 중심축이어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줄은 가로줄인데 성경의 기자의 삶과 언어도 짜놓은 말씀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시대의 변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구약자 말고 쿠란도 이 성경의 낱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대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황금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라고 그게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싫은 것은 이웃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윤리적 이슈를 볼 때 역지사지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노예제도가 왜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지, 여성 안수 금지가 왜 말도 안 되는 억측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혼과 동성애, 낙태 등의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